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르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세밀하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를 개발시켜 주시고 백신을 개발시켜 주셔서 비로소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사계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위경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 깊은 교제, 이것이 각자의 처소 속에서 깊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영적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갈등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사실 우리뿐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위대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런 고민으로 그런 실수와 또 실패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 내면 세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고 오히려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런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건 축복입니다. 신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아주 긴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도 성품의 변화는 결코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또 우리가 나누게 될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로 부름받았고 또 그런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다뤄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다뤄나가는 것인지 오늘 야곱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속이고 뺏고 싸우고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갖고 인간적으로 쟁취하며 살았던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즉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간을 이제 마감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런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건이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마침내 환도뼈를 치는 그런 것으로 그 모든 싸움에 종집을 짓게 됩니다.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의지로서 모든 걸 했던 야곱,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그가 가장 두려웠던 에서를 만납니다. 형을 만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가 눈물로 산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그는 밭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도 쌓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평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칭호를 받았고 형과도 화해했고 그리고 세겜에서 밭도 사고 안정된 거처를 이제는 그는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더욱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은 일생일대 큰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륙이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처절한 전쟁, 이것은 야곱의 가장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야곱은 다시 그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제 땅을 얻게 되고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세겜에서 처참한 이 사륙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지 않고 큰 고난을 닥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종종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게 하는 것입니까? 세겜은 안 되는 것입니까? 세겜에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형의 낯을 피해서 그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지금부터 한 20-30년 됐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은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것, 자신이 갖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는 그 집을 나만했습니다. 어머니 립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외롭고 그리고 처참하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가는 길에 루스 광야를 갔다가 지나갈 때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베개로 해서 그는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 사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놀라운 순간, 야고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그냥 인간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상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만나주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이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와 같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야고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약속을 받은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은 야곱에게서는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바로 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너를 만났느냐? 응? 내가 앞을 봐도 또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사망 깜깜하고 으슥한 그곳,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품었고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끌고 나가기로 작정하지 않았냐?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한 야곱의 열정적인 애정의 표현, 이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바로 야곱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은혜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주고 계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처럼 쫓겨난 존재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참한 상황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만나줬던 그 장소, 그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의 대가,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곳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 됐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장소,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도망치고 쫓겨나고 그랬던 야곱에게 만났던 이 베델, 이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베델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독해하고, 그리고 우리 욕심과 우리 아집을 가지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소,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의 출발점이 됐고 또 삶의 도착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될 영적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도착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마치 거지처럼 살았던 인생이 바로 양자로 입적받고 아들이라 입적받고 가문을 이을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들처럼 변화되는 데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뒤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속임, 이 속임을 갖다가 더 속이기 위해서 더 고단수의 속임수를 늘 발휘하면 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4가지를 약속했어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 이런 놀라운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 조교 라반을 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기대대로 한다면 이제 야곱은 이제 그런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야복강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 이후의 사건에도 이 야고보는 계속된 그 교활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펼쳐봅니다. 이미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내를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처음부터 약속되었던 장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수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낭망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대행자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제서야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든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그 식솔들, 또 자기 자녀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귀걸이, 장식품,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이 그 베델로 가지 못했던 것,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 여전히 사랑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상수리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국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봉쇄를 갖다가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무섭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고 긴 지금 이 상황,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응자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계획들을 우리에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바로 베델로 돌아가야 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큐티 나눔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교류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면서 더 깊은 데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근데 전 이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주한 삶을 살면서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속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묶고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본질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혹이 바로 이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는 새로운 옷, 정결함,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상술이 나무에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그 모든 대체품들을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죽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그 본질을,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줌이라고 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큐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들하고 같이 큐티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선교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적용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결론은 십자가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고 늘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기억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방법 매일 아침마다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 집에 그냥 지내면서 늘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걸 할 때마다 매일같이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보혈 선포문 12가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선포문을 그것을 늘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써 몇백 번을 선포했는데 이걸 선포할 때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같은 보혈 성품을 매일같이 읽고 또 선포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모든 자유와 해방이 있었던 장소,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 약속이 있었던 장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또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바로 잠자고 있던 그 묻고 있었던 모든 자아는 다 깨어지고 하나님 주권 통치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구수사의 통치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한 대로 지금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비춰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참된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구속사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더워갖고 자꾸 땀을 흘리게 돼가지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아마 조심하시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봉쇄가 해제된다고 해서 무슨 방도가 나왔기 때문에 봉쇄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차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을 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전 가운데 머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드린 손길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